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토기장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토기장이의 그런 비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진흙을 굽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시는 것은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비유가 어렵고 비유가 더 힘들면 뭐로 비유를 해요? 그렇죠?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와 같다는 얘기. 어느 진흙덩이 하나가 토기장의 손에 이렇게 건져졌습니다. 이 진흙덩이는 기대를 했어요. 이제 내 모습이 변하고 내 앞에 미래도 바뀌겠구나. 그 토기장이가 열심히 여러분 그 농로라고 하는 이렇게 굴리는 거기다 그릇을 막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건조시켜서 이제 화로에 들어갔어요. 그 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 진흙이 견뎌냈어요. 이제는 내가 한 덩이의 진흙이 지나지 않다가 귀한 그릇이 돼서 사람들에게 쓰임 받겠구나. 아주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불에 다 구워져서 바깥에 나왔어. 그리고 쌓아져 있는데 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가. 왜? 뻘건 그냥 화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흙덩이가 낙심해서, 왜 나는 아름다운 청자 백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뻘건 진흙덩이가 됐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아주 좋은 향기들이 솔솔솔솔 풍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머 예뻐라, 어머 예뻐라,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 근데 자기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심겨있던, 흙이 들어오고 뿌리를 내렸던 거기서 꽃이 피었는데 백합화였어요. 자기에게서 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꽃이 만개할 때 사람들이 보고 정말 화분을 귀히 여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붉은 화분은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모양에 있지 않고 자기의 심겨진 그런 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 이거 비유의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는가, 귀한 거예요. 그것도 청자나 백자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붉은 화분과 같이 흙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엇을 심어 놓았는가 중요하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흙을 빚어서, 그렇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재료는 다 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야기하고,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서
그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모양은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생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토기장에 내려갔더니 그가 역시 농로에서 그 판이 돌아가는 것에서 진흙을 빚어서 막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로 막 그러면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막 만들었는데 이게 휙 터져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 그렇게 지금 그 장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부수고 새롭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 축복된 도구로 너희들을 쓰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무너져 내리고 감당 못하면 내가 이것을 다시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누구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빚으신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하나님은 뽑고 부수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뭐예요? 이게 참 부수고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 민족이, 이 국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뜻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내가 내리기로 계획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자, 우리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보기에 올바로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를 다시 세워주겠다 얘기하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제는 세워주고 막 심고 해서 축복 가운데 부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9절에 갖고 있는데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세워주려고 잘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말을 안 들어. 뜻을 돌이켜서 막 딴 데로 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내리신 복을 계속 그에게 주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그릇이 형성되고 그릇이 정말로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이게 다시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렇죠? 행하리라 하느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70 가까이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해서 제대로 성공하는 아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한번 아이들이 제일 먼저 공동생활하고 같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한번 가면 데려가서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어린이집이 첫 등교하는 날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 떨어지기 싫어서 안 간다고 난리치고 설득하고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막 앵앵 울다가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응하고 엄마 아빠 이빠이 하고 와서 단체 생활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이 가기 싫어. 그래 가지 마라. 안 갈 거야. 가지 마라. 하기 싫어. 하지 마라.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서 그 아이가 제대로 세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간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상관하지 마세요.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그는 창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뭐라고 돼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물건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도자기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식기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막 쓰는 생활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다 누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로에서 똑같은 영광로에서 그것을 굽기도 합니다. 다른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흙으로 하나는 백자를 만들고 하나는 식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토기장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 일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마음대로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올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언제 태어나리라 그리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난 어디에 태어날까? 난 서울에 태어날까? 아유 내가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 난리. 난 미국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미국에 태어납니까? 아니죠.
왜 전쟁통에 내가 태어났는가?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환경이 주어지고 선택이 됐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천이 쓰임 받거나 귀히 쓰임 받거나 이 문제가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상에 섰을 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세상에 둘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나는 이 땅에 있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희귀성이 있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6.25 전쟁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가난하고 힘든 때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막 이게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말이야. 얼마나 불평 많이 하는지 몰라요. 취직하기가 힘드네, 뭐 하네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라떼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뭐 그 옛날 얘기를 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리밥을 먹고 보리밥도 없어가지고 굶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러죠. 그래도 그때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기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때가 직업이 많고 기회가 더 많겠어요? 지금이 기회가 많고 직업이 더 많겠어요? 지금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훈련도 훨씬.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구조적인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밥만 먹여준다 그러면 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는 일을 안 하잖아요. 시골에서 저런 생각을 하시죠. 아이들이 막 7, 8씩 있고 막 그러면 입 하나라도 어쨌든 먹어서 좀 덜었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로 보내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게, 방직 공장으로 가서 일하게, 다 한 입 덜고 그냥 어떻게든지 나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한 세대를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여러분, 지구에 지금도 뭐 200개 넘는 나라들이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후진국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땅에서 이렇게 건설하고 바꿔놓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그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면 그때대로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꿔놓아 버리시죠.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 해서 7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해야 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돼. 네? 난 하나님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뭘 해야 돼? 하나님 옆에 내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이 축복을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내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꽉 매놓으면 나는 답답하게 안 될 것이고. 아니에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맥혔어. 딱 맥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가서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풀려지는 은총과 은혜가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저 옆에 사람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나한테 와서 사과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백날 해보십시오. 해결되나. 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 내가 뜻을 돌이키고 정말로 내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리라. 그러죠? 중요한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마음보가 안 돼 있어요. 내 겉딱지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음 받았는데 내 안에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토기장이시고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그릇이 귀히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얘기.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우리의 뜻과 상태를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러죠? 귀 쓰인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말씀 한번 봤어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은 귀히 쓰기도 하고는 이렇게 좀 천히 쓰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부잣집, 귀족집에는 은으로 된 그릇도 있죠. 얼마나 관리를 귀하게 귀한 손님 없내려고 준비를 했겠어요.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들은 평소에 늘 쓰잖아요. 그런데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그 다음 21절이 중요해요. 그렇죠? 뭐에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누구든지 이런 것이 뭐냐? 그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껏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더러운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 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금 그릇이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무 그릇, 질 그릇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으면 그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그릇이 여러분 갖고 한번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 깨끗하게 해서 말려놨다가 또 쓰죠. 그런 거예요.
설거지를 안 하고 거기다 밥을 또 줬는데 보니까 고춧가루도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데 밥이 새도밥이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먹을 맛이 나겠어요? 식당에 갔는데 밥이 나왔는데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고춧가루가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딱 도로 추죠. 새밥 가져오세요. 다른 것을. 근데 또 그래. 그러면 그 식당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보니까 그릇의 상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을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을 담을 수 있고 복된 것을 담을 수 있으면 그 상태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각각 다양하게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그 랍비가 있었어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막 나이가 드니까 쭈글쭈글하고 못생기고, 근데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몰라. 성경 뭐 이거 암송하는 건 더 하고 그걸 적용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하루는 공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주를. 공주가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선생님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궁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소스 종류들,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간장, 된장 이런 거를 여러분 은그릇에서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건 어느 그릇에 담아야 돼요? 네? 질그릇에 담잖아요. 도자기. 그게 맛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숙성하게 하고, 그렇죠, 항아리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보존도 하고 먹는 거예요. 네? 이거를 금그릇, 은그릇에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주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스들이 그런 항아리 같은 데 담겨 있습니까? 그 임금님이 드시는 것, 귀한 요리로 쓰는 것 다 금그릇에 담아놔야죠. 그랬더니 공주가 어머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다 금그릇으로 옮겨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상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랍비가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그릇마다 다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안에 풍성한 지혜도 주시고 현명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그 안에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밥 차리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거 다 먹고 나서 치우려면 그것도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먹을 때 힘드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막 이렇게 모아놨다가 막 두 끼, 세 끼 막 모아놨다 하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더라고. 어떤 집은 하도 시켜 먹고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계속 배달해 먹고 해가지고 이사 나가려다 보니까 집안에 막 쓰레기가 가득하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치우면서 살아요. 깨끗함을 쓰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상태가 깨끗하고 내 삶의 그런 여러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회에 여러분 이런 면을 보세요. 아우 너무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막 성적인 막 추태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선수도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있고 막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명되잖아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삶이 지저분하고 추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도 베푸신 그 큰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준비됐습니다. 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음껏 이 땅에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셔서 오늘은 드디어 이 교회 카메라로 그렇게 녹화도 하고 지금 유튜브로 실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호 권사님이 그동안 많이 애를 쓰시고 매번 찍어서 편집하시고 했는데 이제 다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안 찍지? 여러분 안 찍는 게 아니고 찍고 있어요. 거기까지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참 고맙습니다. 많이 해주셨어요.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 어쨌든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힘을 써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이렇게 또 헌금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짠한 게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소득을 자기가 갖고 써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드려지고 그러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감사, 제가 고맙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 신앙생활에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예언서들은 신명기 28장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복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우양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성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복을 받을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만약에 내 말에 불순종하고 이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집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하는 얘기들이 쭉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어떤 목사님도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은 없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죠. 복 받는 것에 대한 제일 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 전제를 자꾸 빼고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복 받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신앙생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하시죠.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할 자리가 있어 출근하는. 에이 코로나 19인데 뭐 에이 난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과 규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어 그 법칙에 맞춰서 일하니까 월급이라는 걸 주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쉽지 않아요. 재택근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해내야 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깨끗한 심령으로 쓰임받고 축복된 자리에 잘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